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무 늦기 전에 아직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불신앙, 자기가 주인된 원죄의 본성이 점점 더 강성해지던 그러한 시류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시간은 끝나게 되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 우리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나의 삶을 통하여 뿌리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이끌어주는, 인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악한 죄, 이 원죄의 본성이 더욱 강성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예수님 말씀대로 분간하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이 지금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늘 인식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화목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을 마치셨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이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예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죠.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자, 여기 보시면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의 이름이죠. 다음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의 뜻은요,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어떻죠? 이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언급된 이름이고, 이 빌라도가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내린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빌라도는 유대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었죠. 당시 유대 총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막대한 권한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당시 유대 총독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유대인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권이 로마의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권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공회죠?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기구이자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공회의 모임이죠. 근데 여기서 결정을 아무리 내려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그거 아니야, 바꿔, 변경해 하면 그냥 변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권한이 있었는데 무려 대제사장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훗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가 신문을 냈을 때 신문만 하지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를 본인들이 내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빌라도에게 그래서 끌고 간 겁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언도하라고 계속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빌라도 총독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거의 유대 땅의 모든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또한 이 총독 빌라도의 로마 군영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지 않고요, 다음 지도에서 보시듯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5km나 떨어진 지중해 연안 도시 가이사랴에 이 유대 총독 본부를 가이사랴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배로 이동하는 이 경로도 짧고, 또 지중해 연안 도시, 로마가 거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큰 제국이었으니까요, 지중해 연안 도시들로 계속 이동할 수 있는 편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 총독 본부를 군영을 딱 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빌라도는 항상 걱정하고 경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혹시나 유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시위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예루살렘에도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파견된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동태를 살피던 곳이 어디냐면, 다음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저기 지금 표시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보이시죠? 여기에 예루살렘에 파견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 요새를 확대한 이제 사진이죠. 이 안토니아 요새, 이 요새가 또한 유명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명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던 당시 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본부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고 있었을까?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음 자막과 같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 되면 각지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유대 땅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내죠.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밀집되는 시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본부에 머물다가 절기, 유월절 같은 특별한 시간들이 오면 이거 경계해야 돼, 주의해야 돼, 저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직접 두 눈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로 내려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렇게 유대 총독으로 있는 동안 항상 예의주시했던 것이 바로 유대 땅의 밀란이었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집단들도 있었죠. 젤롯 당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젤롯 당원이죠. 이 젤롯 당원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애국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굉장히 과격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과격한 이 집단이 젤롯 당원들이었죠. 이 젤롯 당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일반 백성, 시민들과 결탁을 해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 사전에 막고자 전전긍긍했던 것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 밀란이 한번 탁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너 그냥 끌어내, 총독 끌어내, 다른 사람으로 앉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빌라도의 총독으로의 정치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늘 예의주시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밀란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힘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도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게서 사실 신문을 하니까 아무런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범죄 혐의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무죄하다, 이걸 알았지만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합니까? 나름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강력한 선동질을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살인과 폭동을 일으켰던 범죄자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말 밀란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막 들끓는 여론이 형성이 되자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압박감을 느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을, 아무 혐의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빌라도의 최대 관심사는 늘 자기 총독이라는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기 정치 생명을 곤고히 세우는 것, 그것밖에는 빌라도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뭘 공평한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공의로운 일에는 빌라도는 별 관심이 없었죠. 오로지 자기 정치 생명, 자기 목숨,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총독 빌라도에 대해 기록한 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직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죠? 아무리 자신들을 점령한 로마의 황제라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질색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군기를 들고, 그리고 또 막 무력으로 진압하는 듯이 막 진군에 들어오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5일간 밤낮으로 이 진군을 막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짓을 하냐면 창검을 겨누고 야, 계속 반대하면 그냥 죽여버려, 학살을 명령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고대 문헌에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음 자막을 보시면요, 빌라도는 한번 또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총독에 부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식수난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당연히 로마 정부에서 걷는 세금이라든지 총독 본부에 있는 이 본부의 예산으로 이걸 충당해야 되는데, 이 수로 공사를 뭘로 하라고 하냐면, 자, 예루살렘에 성전세 많이들 내잖아. 유대의 종교를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성전세에서 이 공사 비용을 써라.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결국 단체적으로 몰려가서 집단적으로 이를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이 반대 시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셨던 그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명령을 해서 야, 가서 방해하고 항의하는 자들 있으면 다 그냥 모조리 몽둥이로 때려 죽여버려. 이런 명령을 또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상하는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로마 제국이나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 시위, 밀란의 조짐을 매우 폭압적으로 강력하게 유혈 사태를 일으키면서까지 제압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돌아와서 보시면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도, 말씀 띄워주시면요,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도 보면 예루살렘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올라온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빌라도가 이들을 예의주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무슨 밀란을 일으킬 만한 범죄 혐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살펴보고 있다가 뭔가를 그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즉각 또 군대를 투입해서 막 앞뒤 재보고 뭐가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무참하게 아주 살해를 벌였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성전에 가져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물을 잡던 피가 땅에 떨어졌고 이 피와 뭐가 섞였느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의
죽은 그 피들이 섞이고 있었다. 이 끔찍한 만행이 지금 이 빌라도가 일으켰다.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정도가 와서 예수님,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신학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고민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지금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너희들 지금 그 빌라도의 끔찍한 살상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더 죄인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 임한 거라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여기면서 나에게 너희와 생각이 같냐고 묻고 있는 것이구나. 내 대답은 이렇다. 3절 아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되었다.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 사건과 같이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에 나타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이 무슨 극악무도한 빌라도가 정치적 폭주를 벌인 일이냐, 정치적인 탄압을 벌인 일이냐, 아니냐, 끔찍한 사건의 빌미가 된 이유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냐 아니냐, 그들이 의인이었다면 이런 종말을 맞이했겠느냐, 죄인이니까 이러한 종말을 맞이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다음 자막과 같이 모든 인류는 결국 원죄에 대한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새겨야 합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 무참한 일이, 이러한 사건이, 끔찍한 만행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보다 더 무서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개해야 한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요즘 본문이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누가복음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영적 메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받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과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막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는다든지, 일찍 요절한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 빌라도의 학살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 이유,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면 조상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단정지었던 사상과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들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 끔찍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이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자기가 의로워서, 나는 저들보다 죄가 없어서, 나는 저들의 부모보다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조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래서 저런 일을 안 당하는 거야.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사건을 보면서도 자기 의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아차리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절대 의롭지 않아. 모든 인류는 심판의 날을 맞이할 거야. 회개해야 돼.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사상이 바로 이 자기의입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를 엄청나게 드러내죠. 야, 욥, 네가 내 절친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한번 이 시련을 당했을 때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께 무슨 숨기는 죄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 이런 시련 가운데 네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 해줄 수 있는 충고죠. 근데 이 충고를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친구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워. 이런 마음이 들어있던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신들은 의로워서,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찾아오지 않은 거고, 그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더해서,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망한 거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질문 속에서 너희들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구나, 이걸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자기 의와 위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2절로 3절에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의로워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4절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 안전사고가 또 한 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죠. 이 사고를 예고로 들면서 결국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의롭고 누구는 죄인이라서 이런 사고를 당한다? 그런 사상은 버려라. 회개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또 전해주고 계시죠. 우리 4절로 5절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을 보시면 이 실로암은 이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이 예루살렘 성의 남동쪽에 있는 성벽에 인접하고 있었던 연못,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저수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에는 물을 기르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았던 곳이죠. 그런데 이 실로암 위에 예루살렘 성벽의 가장 높은 망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망대는 이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망을 보는 그런 탑이죠. 이 건축하는 감시탑이 무너져서 거기에 물을 기르러 왔던 18명이 현장에서 그냥 즉사를 하고 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탑이 왜 무너졌을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 내부로 이 물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수로 공사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로를 건설했는데, 여러분, 수로를 내기 위해서 망대의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수로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죠. 물이. 이 탑의 기반이 되는 아랫부분을 뚫다 보니까 망대의 기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은 빌라도가 벌였던 그 무리한 수로 공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사상을 가졌냐? 물을 들어갔던 그 18명이 죄가 많아서, 부모가 죄가 많아서,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은 거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이들을 지적하십니다. 5절,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잔인한 빌라도의 칼에 죽었든지, 실로암 망대 안전사고로 인해 죽게 되었든지, 이 사건의 원인은 너희들의 생각처럼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들의 잘못된 관념을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너희는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비껴간 줄 알지. 너희는 그러한 자기 의를 드러낼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죠. 그 일이 나에겐 닥치지 않을 거야. 타인의 이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저런 일을 안 당할 거야.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안도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극, 비극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회개로 나아가라는 경종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도 전 세계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 일상 가운데 수많은 참극들과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만 켜면 그런 소식들이 꼭 하루에 한 건 이상들 우리에게 보도가 되죠. 이러한 사건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들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대부분 다들 어떠냐면 자신에게서 답을 찾기보다 타인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시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타인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비극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도 하지만 마치 나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는 저런 끔찍한 종말은 없을 거야, 착각에 빠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빌라도의 칼날을 비껴갔더라도, 비록 지금 실로암 망대의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경종으로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거나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원죄인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일 뿐입니다. 그 어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일한 한 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 바로 로마서 다음 절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죄의 속량,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보시는 유일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주의 의를 힘입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그 의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경종이 되어 울리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구나. 우리의 삶이 복음과 회개의 경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저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죄의 용서는 없습니다. 복음 없는 의는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과 회개의 경종으로 울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